우리 오늘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이삭이 죽을 때에 야곱과 12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삭의 장래 가운데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그 장래에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에서와 그의 자손들을 기록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삭의 죽음을 중심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 에서와 그 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것이 이제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려놓은 것 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내려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의 죽음이라고 하는 장례식에 야곱과 그 12아들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 판의 그림을 어제 그려 놓았고, 그리고 이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에서의 후손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기록해 가는 것이 오늘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런데 아내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고 누구는 누구이고 해서 쭉 기록해요. 자녀들을 기록한 다음에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는 에서의 자손 중 그 당시에 족장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족장들이 나오는데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그 중에 누구의 엄마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이면서 그가 족장이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족장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왕이 없었을 때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은 다스리던 왕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에서의 후예들은 왕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 사사의 역할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이 이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도 왕정이 시작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 에서의 후예들 에돔 땅에는 왕들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기록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다나바며 이렇게 해서 디나바며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의 후예들에게는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또 에서에게 이러이러한 족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이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37장을 가보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의 후예들도 상당히 큰 민족을 이루며 왕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너의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두 민족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었던 야곱의 후예만이 아니라 에서의 후예들도 분명히 창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됨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그들에게서 족장이 나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하시고 채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후예들, 에서의 후손들을 보다 보면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에서의 후예는 이런 인물이 있구나. 그래서 동그라미도 치고 뭐 체크도 하고 좀 익숙하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에서의 후손들은 창대하고 풍성하다라고 기록은 해두지만 36장에 국한되어서 정리를 하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왕들을 먼저 세웠고 족장들이 나오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기록해서 남겨두는 내용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렇게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이후에 결국 믿음의 그 가문과 이들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역사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왕으로서 기록될 내용이 정말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단 몇 줄로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관심사와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어제도 기도했지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왕들이 나오고 족장이 나오는 풍성함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에 묶여져 있지 않고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한 단어들, 왜냐하면 여기 중에는 또 아말렉이라고 하든지 또 대만이라고 하든지 몇몇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후예들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보다 또 그들은 훗날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자들로 등장하지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세워가는 그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그러한 가정들을, 그러한 자녀, 손들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